본향으로 가는 길. 17. 환생을 찾는 사자를 인도하는 글.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육체를 떠나 사후 세계의 몸을 가진 자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장소들과 가족들을 마치 꿈속에서 보듯 서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을 걸 것이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크게 절망하리라. 그대는 지금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 빨갛게 달궈진 불구덩이 위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망감을 느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그대에게 신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수호신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대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착을 갖더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집착을 갖지 말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끝없이 불어대는 카르마의 바람에 그대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쉬어갈 곳 하나 찾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깃털 같고 숨찬 말 등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대가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울지 마시오 하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죽었구나 하는 심한 절망감에 다시금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 회색, 황혼 빛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비칠 것이다. 이런 사후 세계에서 그대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동안 49일을 있게 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이 무렵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뒤에서 그대를 내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무섭도록 짙은 어둠이 그대 앞에 끝없이 나타나고 그 어둠 속으로부터 때려라, 죽여라 하는 등의 무서운 환상의 협박이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쁜 카르마를 많이 지은 사람들 경우는 카르마가 만들어낸 온갖 악귀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때려라, 죽여라 하고 협박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누가 먼저 그대를 잡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맹수들에게 쫓기는 요령들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며 눈, 비, 어둠, 세찬 돌풍, 그리고 군중들에게 쫓기는 환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성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불길이 휘몰아치며 거센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들도 들려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대는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로나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하얗고 검고 붉은 색이 나는 세 개의 무서운 낭떠러지로 막혀 있다. 그 낭떠러지들은 너무도 깊고 아찔해서 그대는 마치 거기서 떨어질 것만 같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그것들은 실제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의 분노며 탐욕이며 어리석음이다. 이때 그대는 지금 있는 곳이 사후 중간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신을 부르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아, 자비의 신이여, 나의 영적 스승이시여,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여, 내가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기쁨을 그대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에 매혹당하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빠지지 말라. 다만 이 기쁨을 나의 스승에게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돌리노라 하고 생각하고 모든 탐닉과
욕망을 버리라. 만일 그대가 기쁨이나 고통도 아닌 그냥 무덤덤 상태를 경험할지라도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버린 상태에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고요함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그대여,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여. 이때 그대는 다리 위에서 또는 절 안에서 또는 탑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의식체가 인간 세상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에 그대는 종종 혼란스럽고 짜증나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따금 그대는 의식이 흐려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며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아, 나는 죽은 자가 됐구나. 난 이제 어떻다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대는 마음이 슬퍼지고 소름이 끼치고 한없는 비탄에 빠질 것이다. 그대는 어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고 어디든지 계속해서 가야만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라. 음식은 그대 앞에 받쳐진 것만 먹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 이때는 친구도 확실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의식체가 사후 중간 상태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때의 행복과 불행은 그대가 생전에 쌓은 카르마에 달려있다. 그대는 그대의 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슬픔에 빠져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고 다닐 것이다. 설령 그대가 9번 이상 몇 번이라도 그대의 시체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가 존재 근원 체험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의 시체는 겨울이라면 얼어붙었을 것이고 여름이라면 부패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대의 유족들이 이미 화장해버렸거나 땅에 묻었을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대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대는 크게 실망하고 바위나 돌멩이 틈새로 끼어들어가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이기를 찾는 사후 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설령 그대가 육체를 구한다 할지라도 고통만 얻을 뿐이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로 머물도록 하라.